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함이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준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기름을 모시고 능력의 말씀, 우리의 변화와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뒷심과 뒷배. 뒷심과 뒷배라. 사람들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달보다 나은 다음 달을 기다리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기다립니다. 이 12월 달이 이제 다가오면서 내일부터 12월인데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뒷배, 뒷심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세 가지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마음 심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초심입니다. 이 심은 마음 심자예요. 초심이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간에 열심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뒷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 12월 달이 되다 보면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할 텐데 우리의 뒷모습은 아름다웠나요? 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쯤 닿으면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웠는가.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죠.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몇 사람 올려드릴 거예요. 그 사진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머리 하얀 분이 본조비라고 하는 가수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최복한 집사님은 알아요. 유명한 기타리스트이며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화려한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나이 들어 이제 중년을 지나서 이제 노년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멋있게 기타를 치던 그 손으로 뭘 하느냐면 설거지를 하루에 5시간씩 해요. 매주 5일 동안을 설거지를 5시간씩 하면서 살아요. 어디서 하느냐?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고 약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고 남아있는 돈으로 뭘 만들었냐면 소울푸드, 소울키친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노숙자들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노숙자들이 거기 와서 점심을 먹고 가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느냐? 정신없이 매일같이 뒤에 가서 설거지만 해요. 그러면서 또 그 옆에 있는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윤발이라고 하는 또 홍콩 배우죠. 이분 어디서 발견하느냐? 지하철, 홍콩 지하철 가면 가끔씩 사람들이 발견하고 놀란대요.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가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윤발이에요. 이 사람도 자기 전 재산 1조를 전부 다 기부하고 지금은 뭐하냐? 새벽부터 밤까지 홍콩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기사예요. 사진 찍어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이 홍콩을 남겨보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 사진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면서 살아요. 또 그 밑에 본조비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척핀이는 뭐냐? 세계 면세점의 왕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어려서 물론 가난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가르친 게 있어요.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단다. 네 두 발에는 한 켤레밖에 신발을 신지 못한단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그 신발이 헤어질 때까지 다른 신발을 사지 않는다. 이분은 죽을 때 그 엄청난 10조 원이 넘는 돈을 갖다 기부하고 죽을 때 어디서 죽었느냐면 방 2칸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세계 면세점의 왕이에요. 그 모든 돈을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 방 2칸짜리
임대 아파트에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평생을 차고 다닌 그 시계가 있어요. 롤렉스가 아니라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카시오 그 2,000원, 3,000원 했던 그 옛날에 전자시계 있잖아요. 고무 전자시계 같은 거. 그거 하나 하면 된다. 시계가 너무나 잘 맞아. 그러면서 평생 그거 하나 끼고 살았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 아짐 프렌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위프로라고 하는 인도의 3대 IT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28조 원이나 기부를 했어요. 인도의 교육을 위해서라. 그래서 교육을 못 받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 전 재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있어요. 쏟아붓고 있는데도 계속 IT 기업이 크니까 계속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28조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뒷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뒷심은 이와 같은 뒷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나는 왕이야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결국 악심 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뒷심과 뒷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입 수능도 있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이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또 결혼을 하면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 설계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평생을 고민하며 삽니다. 걱정하며 삽니다. 근심하며 삽니다. 내 삶 속에 이처럼 골리앗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어 우리 앞에. 근데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해요. 나보다 몇 배로 큰 것 같아요. 내 힘보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내가 들고 있는 물맷돌은 너무나 하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던지면 던질 때마다 늘 빗나갑니다. 제대로 맞히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난 골리앗은 더 나에게 덤벼들면서 나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다윗은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가지고 그를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린 방법, 그러면 물맷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맷돌은 방법이 아니고 그냥 도구이고요. 그 앞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아니면 그의 연습에 의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겠지. 그것은 그 뒤의 이야기고요. 그 앞서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다? 다윗이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윗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느 정도 열심은 같을지 모르겠는데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 다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의 중압감에 짓눌려가지고 상황이나 현실을 갖다가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초라한 이 물맷돌, 다시 말하면 현실, 이 능력 때문에 여기에 함몰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승리에 그 화려함에 매혹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우리의 시각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말씀한 것처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누가 그럴 거예요. 재벌 2세, 재벌 3세 아니야? 금수저 아니야?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야? 다윗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물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처음부터 담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아마 떨렸을 겁니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공포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8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면 된다라고 말해서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전하지만, 공포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데 빗등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흘려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을 짓눌렀던 그 공포나 두려움은 주님을 찾고 나서는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의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 죽기를 각오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의 이 용맹함이나 왕권 그런 것에 시각을 빼앗겨서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양이나 치는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보다, 내 스펙보다, 내 능력보다, 내 잘난 것보다 다윗의 이 물맷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꽃임을 믿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던져서 다윗이 그 골리앗한테 물맷돌 던질 때 던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미 꽂혀있는, 골리앗의 머리에 꽂혀있는 그 물맷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어져 있습니다. 끌어당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사야 55장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내 생각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옳다, 바르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그래서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함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부제목을 제가 붙여놓을게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전 말에는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 누가 붙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 그 전의 모습들을 보면 실수 그리고 죄악투성이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잘 다듬어서 그 후에 사용하실 때에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쓰기 위해서 길들였던 지난 말씀처럼 글러브처럼, 손에 끼는 야구 글러브처럼 이제는 다시 마음에 길들여서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사람입니다. 즉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들 말합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때 나단이 와서 책망하니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쩔 수밖에 없었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즉 솔직함은 그래서 진정한 용기입니다. 힘이 센 게 용기가 아니라요, 솔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나를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자로서의 별명을 얻게 된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목동 생활,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쫓겨다니는 생활, 왕이 된 궁정 생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 그 일생을 갖다가 시편에다가 써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수없이 썼습니다. 150편 중에 반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처럼 그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았을 때, 어린 나이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 양을 치는 그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양 치는 일에,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급급하고 자랑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젊을 때에 주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시간이고요. 또 직장도 얻어야 되고, 가정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만한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럴수록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 앞에 헤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 죄에 지은 것, 죄,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환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병에 들였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싶다면 회개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평생의 것들을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부 목사님이 계신데 남편 목사님이 암으로, 급작스러운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니까 여행을 떠나면서 옆에서 끊임없이 그 부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고 해요.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 남편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순간 되게 땅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왕 밑에서 도망치면서 살았지만 그는 평생 언제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켰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이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 열심히 여러분을 삼켜서 여러분이 막 간절함으로 달려나오신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직접 손들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각자 이제 왕년의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 들다 보니까 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 저도 이제 그러면서 부목사 시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학원을 다니는데
뭐 저녁 끝나고 나면 11시, 12시 집에 와서 새벽 3시, 4시에 나가서 목동까지 가고 고척동까지 가고 화곡동인데 그 성도들 모시고 끝나면 또 저 멀리 어디는 언제는 온수역까지 누가 부천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집에 오면 9시 넘어 녹초가 되는데 또 9시 반에 출근을 하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5시까지 그리고 또 차를 끌고 교회 차를 끌고 학교를 또 열심히 가서 개봉동에 있는 한영신학대학교까지 가서 또 대학원 또 공부를 밤에 하고 또 11시 오고 이걸 갖다 매일같이 하니까 내가 난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충격 먹었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아시죠? 젊은 목사님. 야, 알죠. 그 목사님은 대학원을 해남에서 다녔어요. 개봉동까지 해남에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도착하면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10시에 끝나면 집에 새벽 3시, 2시에 들어가서 3시, 4시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하고 역시 똑같이 주일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못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회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오산에서 무슨 행사나 뭐 하면 준비하러 올라가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택대학교로 이제 옮겨와요. 무슨 행사는. 저희 이제 교단 신학교니까. 평택대학교로 가서 행사를 해요. 가깝잖아요. 가까워졌다고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했던 그 해남의 그 젊은 목사님 있죠? 네. 그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아시죠? 잘 아시죠? 전 총회장님. 그분은 언젠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뭐라고? 해남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오셨어. 11시 행사인데. 근데 한 10시 반쯤 도착하셨어. 그분이 가서 인사했대요. 먼 걸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왔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있어. 그러면 웃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와서.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그런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나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라. 우리는 수없이 핑계를 댑니다. 11시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아니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너무 멀어요. 제가 좀 인정을 해서 대전만큼 멋진 분은 제가 좀 인정을 해주겠죠. 여러분 열심히 있다면 그러지 못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일 때문일 수도 있겠죠. 갑자기 아픈 일이 있거나 상황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말씀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다윗은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부터 일을 합니다. 다윗은 20여 년 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들이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전쟁터에서. 그리고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법궤가 다시 말하면 그 블레셋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끼치니까 겁이 나니까 돌려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돌아왔어요. 베세메스로. 사람들이 법궤가 돌려왔다 그래서 그걸 한번 쳐다봤어요. 거룩한 것을 갖다가 함부로 쳐다봤어요. 죄 지은 백성들이. 그러다가 수만 명이 죽었어요. 무서우니까 길앗 여아림에 갔다가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아무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법궤에 대해서. 근데 다윗이 왕이 되려 하니 그 법궤가 생각이 나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윗성을. 그런데 잘못 가져왔죠. 어깨에다 제사장이 메고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끌고 오다가 그 옆에서 그것을 지키던 그 아미나답의 아들 하나가 웃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넘어 떨어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법궤를. 근데 또 다시 소문이 들립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푸셨구나.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실수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싶었어요. 법궤가 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역대상 15장이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성전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구나.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보여요. 창피함도 무릅쓰고 막 춤을 추죠. 옷이 벗겨지더니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렇죠?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해서 그냥 텐트 안에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쓰여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멋있는 왕궁을 만들어 놨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해요. 짓고 싶지 않아서 못 지은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만든 거 잘했다. 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알아. 그러나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 너 말고 이 다음 세대에 솔로몬한테 성전을 지어라.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죠. 아멘. 그리고 선노하나요? 아니요. 자기 자녀가 나중에 성전 짓는다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목들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서 자녀를 통해서 성전 짓게 쓰려고. 평생을 갖다 성전은 못 지었지만 성전에 저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성전 짓기 전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자지도 않겠습니다. 내 저 왕궁이 있지만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내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열성과 열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비쳤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번째, 그는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뜨겁게 사랑했던 목자입니다. 저도 목자이고 우리 교회는 목장이 3군데가 있으니까 3개의 목장 안에 목자님들이 계시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서 여기저기 숨어 다녔습니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그릴라 백성들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주제에 자기가 가서 그들을 위해 싸우리라 하니까 함께 도망다니던 그 무리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하냐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래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가요. 그게 다윗의 마음. 자기 코앞도 지금 자기 앞에 것도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남의 아픔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참 쉽지 않은 오지랖이에요. 그 백성을 향한 그런 오지랖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진정한 사명자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자격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입니다. 공부 많이 한 거 필요 없고 능력 많고 돈 많은 거 다 필요 없고 사람을 낚을 줄 알면 된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저부터 돌아봤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자식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피해주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요단강 너머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사울왕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하고 악평하고 막 난리가 났지만 물론 그런 반대 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후세 같은 사람이나 사독이나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온전히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사이엔 또 연락책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사독이나 아비아달이 있고 후세가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요나단이 있었고 이건 이제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 말고 다른 요나단 아히마아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다윗이 강 건너 요단강 건너가 있을 때 끊임없이 들어와서 압살롬의 정탐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이 일을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무비모셋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정말 자기 친구 목숨과 같은 형제였던 그 요나단. 그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의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도와주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갖다가 도와줄 때 마길이라는 사람이 보호자로 나서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 무비못을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다윗이 한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지쳐있는 행령들을 위해서 막 떡을 가져오고 먹을 걸 가져와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에서 위로하고 전화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한 시므이처럼 아이고 잘됐다.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걸 도와봐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이때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야,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구만. 다윗이 도망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적진에 나가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앞에서 야, 저 베들레헴에는 나 어릴 때 내 목을 시원하게 해줬던 우물물이 있는데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세 사람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거기 있는 우물에서 우물을 퍼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이건 못 마신다. 하나님 앞에 부어요. 그런 용사들이 다윗에게 늘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먼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성경에 신약에 가득 있습니다. 그 성경 서신들 보면 시작할 때나 끝날 때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 보면 잘못된 사람들도 지적하느라고 쓰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무난한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달라, 이 사람들을 기도해달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약속해 씁니다. 왜 씁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내가 다윗이 된 것은 나 혼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도 내가 바울 된 것은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목숨까지도 함께 내어놓을 만큼 그런 많은 동역자들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에 맞는다. 제가 전에 글러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길들여졌다는 이야기. 하나님 쓰시기에 내 것 다 내려놓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헌신하는 자들이죠.
마음과 생각, 계획,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무엇하기 원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성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강성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강성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 보시면 필요한 거 채워주실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솔직하게 일주일 살아왔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 것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까? 인생과 가정과 나라가 강성하려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뒷배입니다. 앞에서 말한 다윗의 그 삶의 모습들이 그의 뒷심이었다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뒷배가 늘 든든하게 계셨는데, 그건 뭐 어떤 누구 뭐 판사, 검사, 누구 뭐 어떤 사자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나의 뒷배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뒷심이 되어주시고 뒷배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것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